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식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예배는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찬양의 소리는 끊이지 않을 것이고 저희가 주 앞에 가고자 하는 갈망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전심으로 주를 향해 예비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들어도 하나님 역사는 멈춰지지 않고 계속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모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다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다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에 각 가정에서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다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시사 사랑이 많은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보이시며 주께 충성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사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삼위일체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다시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처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영광교회 온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길 같은 성령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예배에 참여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행사 등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아버지여, 점점 다음 세대에 대한 인재 교육이 위축되어 갑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영광교회 자녀들 되게 주님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지금처럼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굳건히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만연한 가난과 질병과 음란의 사탄 마귀의 꾀임 속에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를 이끌 기술과 경제력, 국방력, 문화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하시며 예수를 믿는 인재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를 안정되게 하시며 유정자들에게도 정직한 마음과 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불편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인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김다솔 지휘자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과 특히 온라인으로 방송이 송출되는 우리 방송팀의 수고를 주님께서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7월 18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은 교육 수련의 달입니다. 25일 주일은 사랑방 모임 종강일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7월 25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새벽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유튜브와 줌으로 예배 시간에 맞춰 예배가 시작됩니다.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성도님은 꼭 아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한 필수 인원 외에는 현장 예배에 오실 수 없습니다. 현장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사랑방장 모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약 파노라마는 정부 방침에 따라 휴강입니다. 8월분 큐티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고린도 후서를, 중고등부는 사사기를, 유초등부는 사도행전을 통독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복지정보 제공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을 지할 곳 없네. 고와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담대히 걸으리 주를 더할수록.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도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구원에 대한 관심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코로나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지만 분명히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의 그 처소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변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우리가 송출되지만 그러나 현장에 나오셔서 기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거리만 잘 유지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한순간에 20명 가까이 모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대신 온라인 예배 때마다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아멘이라고 여러분의 이름에 글을 적어주시면 우리가 함께 또 잘 예배드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자들도 판단을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린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꼭 아멘이라고 적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교회가 또 함께 세워지는 일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꼭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예배 꼭 빠짐없이 자유가 아니라 예배 함께 참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날씨 너무 덥죠. 여러분 꼭 날씨가 더운 가운데 여러분 꼭 건강 잘 유념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두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코로나 소식에 오늘 몇 명이나 이 코로나에 걸렸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또 6시 저녁 9시만 되면 중간에 발표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일은 얼마 정도 걸리겠구나 혹시 여기에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을 쏟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아니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요즘 여야가 후보들이 치열하게 공방 중이죠. 무엇이 어떤 사건을 두고 또 이 사건이 어떠니 저랬니 또 포인트가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떨어지고 누가 차고 올라오고 이런 뉴스들이 우리 매일마다 차고 올라오잖아요. 그런 뉴스들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심이 다 가 있으신 건 아닌지, 아니면 순간순간 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증시, 주식과 또 코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어서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아니면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리생2인가요?
그것도 요즘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드라마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가진 관심사가 다를 뿐이지 어딘가에는 꼭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죠. 그 관심사에 집중하고 또 그 어떤 일 가운데 작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들, 또 재미있고 관심을 둘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록 세상은 알지 못하고 또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세상이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의 선지자들,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하늘의 천사들, 심지어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바라보고 관심을 거기에 두고 있는 사건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구원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그네 인생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주목받고 또 주목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 인생이 외톨이처럼 느껴져요. 모두에게 외면받고 우리가 고통을 받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쓸 때에 왜 쓰게 되었습니까?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앞으로 그들이 받게 될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된다. 왜? 그들이 앞으로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크냐, 그들이 당할 그 박해와 세상으로부터의 그 조롱이 얼마나 크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전혀 세상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보잘것없는 인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 세계에서만큼은 우리 그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관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구원 사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 하나하나가 저 하늘에서는요, 탑뉴스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외면받는 이야기들이 저 하늘에서는 탑뉴스로 다뤄지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인생, 너희들이 구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던 사람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수천 년 동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은혜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은혜라는 말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즉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인 것이죠. 네,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겠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게 아니죠. 구원은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죠.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을 깨트려집니다. 인간들이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어떤 존재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의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을 의롭다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고, 인간의 헛된 그 삶의 고리에서 그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인간들, 소망이 없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요? 여자의 원수,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존재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그 오실 존재,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외쳤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예언했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언했지만, 그 예언했던 선지자들조차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셨을 뿐이지,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이 어떻게 성취되어질지까지는 이 선지자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내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도 궁금해가지고 이 받은 말씀 때문에 궁금증을 가지고 다시 물어보게 돼요. 다니엘서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하게 돼요. 자기가 말씀을 받았는데 모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준 자에게 묻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죠. 근데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전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그 회복의 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 로마의 압제를 벗어버리는 그때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듣긴 듣지만, 들은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도대체 그들이 무슨 말씀을 들었고 또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또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들은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들도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또 이 말씀이 이전에 주셨던 말씀들과 어떤 상관이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게 부합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선지자들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난의 부분이었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근데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왜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간고를 많이 겪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왜, 메시아가 왜 그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사건을 이미 다 보았기 때문에 알지만 옛날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들었고 안다라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사장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그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고통 당하십시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해야 될 그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영광의 왕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등극하고 그 왕이신 메시아가 온 세계를 바꾸어내야 되는 존재,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고하였던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대신 당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고난은 당하시지만 그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고하고 연구하여서 일어나게 될 그 사건들을 알게 되어지고 어떻게 일어날지를 기대하며 또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게 되어질지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사건이 속히 일어나기를, 그 일이 당대에 일어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를요, 정말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메시아가 오는 것, 그리고 메시아가 이루실 그 역사들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 말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놀라운 역사들의 그 현장 가운데 있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죠. 예전에 2002년도 월드컵이 있었죠. 그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또다시 그 역사 현장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올림픽 가운데 수십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그 금메달을 따는 모습, 나의 눈으로 직접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고 싶은 마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다니엘서를 강의했었어요. 그 다니엘서를 강의하는데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포로로 끌려가지만 참 멋있게 신앙을 지키죠. 또 왕들의 꿈을 해석하고 또 예언하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또 많은 자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신앙을 지켜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야, 나도 다니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특히나 그때 우리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라서 야,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둘째 예율이의 이름을, 영어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었어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눈에 다니엘이 너무 멋있게 보이죠. 정말 다니엘 참 멋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 나라가 바뀌면서도 이 왕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이 사람은요, 다니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라도요, 그 다니엘도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언을 들었고 그 예언을 전했고 그 예언에 대한 묵상을 했고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일어날 사건들을, 그림자들을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들을 연구하면서 나도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12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12절,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구약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보기 원했고 그가 일으키는 구원을 경험하기 원했어요. 속히 그날이 오기만을 사모하고 지냈는데 결국에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죠. 대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오늘날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또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뭐예요? 믿음장. 거기에 보면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등장을 하죠. 그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또 부러워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믿음의 증거는 받았지만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것들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했던 성경의 그 인물들이 그렇게 얻기 원했던 것들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요 복받은 사람들이죠. 믿음의 선조들의 부러움을 한껏 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천사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한껏 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돕지만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구원의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12절에 보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살펴보다라는 말은 해석하면 고개를 숙여서 자세히 보다, 밖에서 비스듬히 구부려서 안을 쳐다보다, 들여다보다 이런 의미예요. 마치 그 장난감 성 안에 이렇게 우리가 관심 있게 안에 뭐가 있나 쳐다보는 그런 것처럼 천사들이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관심을 가지고 그 안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타락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교회가 갈등을 겪고 또 시험을 경험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에서 참 어려움을 경험하죠.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그 많은 시험들과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끝까지 감당해내는가, 성경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역사들이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것처럼 천사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천사들은요,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외인이에요. 외인. 하나님 옆에서 이 구원의 사역을 돕기는 하지만 구원은 천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결국에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 구원을 위해서 천사들도 사용되어졌던 것이요. 결국에는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특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천사들이. 또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야, 저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부러워하는 눈길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서는 관심받지 못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도리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끼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의 그 모습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사건들은 저 천국에서, 영적 세계에서는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놀랍고 긴장감 넘치는 그런 스토리로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드라마 속,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초라하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나라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끼지 마십시오. 그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존재로 살아갈 뿐이지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천국에서 최고의 스타입니다. 믿음의 선자들, 선지자들, 복음 증거자들, 천사들, 심지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면 같이 안타까워하고, 내가 그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이겨나가면 같이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주는 바로 천국의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온전히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이겨나가는,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내 삶이 이 땅에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소외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 모든 믿음의 역사들이 하나하나 세상의 모든 관심을 받고 또 초집중되어져서 우리가 넘어질 때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나아갈 때는 천국에서 같이 기뻐하며 박수치고 또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셔서 천국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또한 소망 가운데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천사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이 바로 천국의 관심사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천국의 최고의 드라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날 나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 저들이 그 구원을 받기 원했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천국의 드라마로 써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만들어 나가시고 도우시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바라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이 삶을 바라봅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탈지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일으키실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백성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과 소망이 없는 삶 같아 보였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소망하며 받기를 원했고 사모했던 것이었고 또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의 여정들이 천국에는 드라마가 되어져서 모두의 관심과 사랑과 또 모두의 그 마음을 다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있고 어려움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드라마를 써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꼭 예물을 참여해 주시기를,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너무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주니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상이지만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합니다. 또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셔서 감사의 예물, 기도의 소원, 선교헌금 또 11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이 비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주인공으로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기를 기뻐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처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